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요. 우리 세비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멘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마다 가보면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아멘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가 2회 전에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었고요. 그 전에는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에서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주변에 이제 계신 선교사님들이랑 교제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뭐 교회도 짓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이런저런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경험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본인도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본인이 오후 예배 때 다른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와서 선교 보고 겸 한번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 일정에 맞춰서 갔는데 보통 이제 피지는 남태평양 피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주일 예배 때도 이런 양복을 안 입고 블라 셔츠라고 그 꽃무늬 프린트된 그 화려한 그런 거 입고 넥타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래도 한국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양복은 안 가져가셨고 그 있던 이제 콤비를 단정하게 입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요 앞에 계신 분이 장로님 같아 보이시더래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아주 그 양미간을 찌푸리고 못마땅한 듯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전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있는데 말씀 전한 지 5분 지나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사인을 보내시더래요. 인상 쓰면서.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예? 네, 말씀 끝내고 그만 내려오라.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베드로 같은 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한바탕 붓고 내려가 아니면 그냥 내려가 고민이 되더래요. 굉장히 강한 분인데 근데 또 자기 교회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들어가면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 죄송해요. 세상적인 말로 어떻게 쪽팔리지 않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또 저 목회자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쪽팔리지 않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 먼저 여쭤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왜 도대체 그때 장로님이 자기를 이렇게 막 일찍 내려오라고 했는지 나중에 여쭤봤대요, 목사님한테. 그때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제단에 올라가는데 양복을 안 입고 콤비를 입고 올라갈 수 있냐, 그게 눈에 걸렸던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제 장로교 같은 보수적인 데는 제단에 올라갈 때는 꼭 양복 정장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 장로님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양복이 아니라 콤비, 마이랑 이렇게 바지랑 색깔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가는 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멋있게 마무리하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지혜를 주세요. 여쭤볼 것 같아요. 장로님 왜 그런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얘기하시겠죠. 뭐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면 진짜 멋진 장로님이라면 어떤 장로님일까요?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아서 혹은 넥타이를 매지 않아서 그게 눈에 거슬렸다면 저를 보셨을 때 예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자기 것을 벗어주시거나 아니면 저랑 사이즈 맞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그걸 저한테 입혀주고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마무리하고 오면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또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자세이겠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서 상처 주고 누구를 끌어내리는 사람, 쟤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런데? 말로 상처 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게 성도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서로 믿음으로 인사 나누겠는데요.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멋진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시는 멋진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가 피지 처음 갔을 때 겪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 이제 비전 칼리지라고 중고등학교인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중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채플 교목으로 제가 이제 파송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학원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남태평양 피지의 인구의 한 60% 이상이 이제 현지 피지안이고, 나머지 한 30 몇 % 정도가 인도인이에요. 피지라는 땅에 인도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식민 통치하던 시대에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인도 본토에서 그 인도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피지라는 곳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인도인들이 있어서 피지라는 땅에는 굉장히 피지안들뿐만 아니라 인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다 보니까 학원 선교랑 인도인 선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보통 이제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그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수받고 뜻하지 않게 피지 그 교목, 그 비전 칼리지의 교목의 길이 열려서 자리가 있어서 이제 파송받아 가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지에 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에 들었는데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시험 들어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었는데, 피지안들은 부족 생활을 해요. 부족, 우리가 말하는 그 부족장이 있어요. 추장 같은 그런 치프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가서 마을마다 전도를 하시면 대개 누구를 공략할까요? 먼저 족장. 왜냐하면 족장님이 개종하면 부족 사람들은 다 개종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추장, 옛날에 가셨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피지안들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족장이 개종하면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고 개종을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은 회심의 사건 경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은 그런 어떤 크리스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한 예로 들자면, 이제 부족 문화일 수도 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어떤 물건을 통용하는 게 부족 문화일 수도 있는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 물건이 없는 거예요. 제 신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밖에다가 현관에다 뒀는데 왜 내 신발이 없어졌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붙잡아다가 야 이거 내 신발인데 왜 네가 신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거래요. 근데 그 신발은 한국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궁을 하면 미안하다고, 그 밖에 있어서 버리는 줄 알고 가져왔다고. 제 현관에 있는데 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제가 버릴 리가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도둑질이잖아요. 그 10계명, 8계명, 야 이거 너 크리스천이라며 8계명 도적질인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그때만 잠깐 미안하고 또 지나면 또 없어져요, 물건들이. 그러니까 또 상처받죠. 그런데다가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그러니까 피지아 밑에서 이렇게 막 어렵게 살다 보니까, 눌린 채로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돈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몇백 원에 막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거짓말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좋지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구질구질할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뭐 정말 섬기고 사랑하러 갔는데, 제가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지안들이랑 인도인들이랑 생활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좀 실망하게 되고, 큰일 났다. 내가 사역 정말 섬기고 사랑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지는 걸까? 막 환경도 막 싫고. 그러던 차에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6년에 이제 제가 파송받아서 가고, 그해 연말에 이제 피지 선교사님들은 단합이 참 잘 돼서, 그래 연말에 이제 같이 모여서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딱 선교사님들이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누가 전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제일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이분이 20년 동안 인도인 선교를 하신 거예요. 제일 오래되신 분이 당시에.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제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대요. 좀 제자를 키워놓다 싶으면 도망가 버리고 뭐 딴 길로 가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20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힘든데 20년 하신 분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니까, 나는 도대체 앞으로 여기서 평생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진짜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이렇게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밤에 자려고 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온갖 생각에 막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진짜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20년 사역하신 분도 저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부터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야 용원아, 성경을 펼쳐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났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3주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꽤 많은 수의 경건한 헬라인들의, 그 이방인들의 사람들과 또 그 지역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귀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 바울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눈꼴 시려운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게 눈꼴 시려워서 선동을 해요.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실제로 있으면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3주밖에 안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3주밖에 이곳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잘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런데 디모데가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이를 정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가 하면 세 가지 부분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이르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뭘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믿음의 역사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뭐죠? 전도. 주의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전도. 예.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주변에 힘 닿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전도.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랑의 수고란 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맞아요. 우리 세비전교회는 너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믿음의 역사는 전도, 사랑의 수고는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소망의 인내란 건 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신부인데 그냥 신부가 아니라 어떤 신부인가 하면 거룩한 신부. 성도로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전도.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방인이었고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피지안들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인도인들도 변화될 수가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사람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와 예배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 세 가지가 뭘까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세 가지는 뭘까요?
전도, 예배,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정말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삶. 뭐라고요? 전도, 예배, 거룩한 삶인데, 예. 두 번째로는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 오시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룩한 삶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라고요? 전도와 거룩한 삶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런데 사랑의 수고인 예배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요? 영원히. 맞아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세요. 천국의 삶은 예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국에서도 이 예배의 삶은 쭉 이어져요. 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중간에다 놓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삶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전하라고 막 그렇게 막 푸시하지 않아도, 누가 막 이렇게 압박 가하지 않아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초신자이고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합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는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2장 13절의 말씀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푸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살아 역사하게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당시에 이 사회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박해를 받아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진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 선교사님이 하면 2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하루에도 단 한순간에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 뭐라고요? 전도, 사랑의 수고, 예배, 그리고 소망의 인내,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최고로 소문나는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은퇴하신 감독님이 저희 교회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몇 가정이 저희 교회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시는데 그분들 중에 몇 가정이 지금 이제 감독님들 이전에 은퇴하신 감독님 말고 지금 이제 새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과 조금 갈등이 있는 그 부분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대충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저 와주시는 그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갈등이 있는 그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눴어요.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나눴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싸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갈등이 있으니까 표정들이 다 어둡더라고요. 목회자도 목회자가 아니라 저희가 조금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누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막 후회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인데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어떡해요.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 역할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냥 담대히 선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깨졌으면 좋겠다는 거. 예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 하면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점을 그 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쓰셨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속신앙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무속신앙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요. 이 무속신앙인들이 지성 드리려면 어떻게 하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정갈하게 갈아입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부터 치성을 드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냥 손바닥을 싹싹 비비죠. 혹시라도 뭐가 더러운 게 낄까 봐 거룩하게 빈다고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떠죠?
그냥 대충 옷 입고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굿할 때도 보통 막 엄청난 그 좀 사는 집은 막 몇 억짜리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네,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비싼 사람들은 뭐 한 번 굿할 때 뭐 몇 억도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부흥회 때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더 굉장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무속신앙인들의 신앙은 자기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대상에 어떤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저 대상이 나를 좀 어여삐 여겨서 나한테 복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고민이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넌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언제죠? 내 귀에 달달하고 뭔가 재밌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뭐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나요?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고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는 그런 망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담되는 그 말씀 가지고도 말씀 앞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돼요. 저는 올해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우리 정광성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던지 간에 나한테 거부감이 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제 가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적용하게 하는 우리한테 먼저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시더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도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후배 목회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 목회자를, 저 후배 목회자를 내가 좀 긍휼히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어제 구정이었잖아요. 연락을 안 하던 그 후배 목회자가 먼저 새해 인사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구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 앞에서 저한테 거스리는 말씀이 오면 저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내 귀에 달달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달달한 사랑의 말씀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들, 때로는 꾸짖음의 말씀들, 때로는 고민하게 하는 그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전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 세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복음 전도하고 정말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